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전에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악한 습관에 다시 빠져들지 않게 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생활 방식을 따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도 되시기에 여러분이 단정치 못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에 몸담고 살았던 막다른 삶,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그 삶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희생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 때에 이르러 공공연한 지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일을 하실 것을 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 안에 미래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은 메시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했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새 삶은 옛 삶과 다릅니다. 전에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씨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하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옛 생명은 풀의 목숨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꽃처럼 오래가지 못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어제부터 베드로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실수를 해요. 베드로전서를 자꾸 고린도전서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 베드로를 자꾸만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를 총 21번 묵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 입에 고린도전서가 배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지금은 베드로전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을 이야기할지라도 사도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잘 넘어가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베드로전서를 볼 때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 어떠한 분열이나 혹은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그 세상과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환난과 고난이 바로 이들의 어려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저께 베드로가요,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요, 함께 모여있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이 땅이 너희들의 정착지, 너희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모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서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무엇이었습니까? 에클레시아.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고난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들에 노출되고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저께 살펴보았던 10절부터 12절 무슨 이야기를 했죠?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는 13절인데요. 이것은 미래의 소망을 놓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요, 놓치지 말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2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또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무엇이냐면요.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면 이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마음이잖아요. 그럼 마음의 허리를 이렇게 동여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이것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저처럼 이렇게 마음을 묶어놔라. 너희의 마음을 이렇게 꽉 묶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너희들의 생각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와 세상 사람들의 그 풍토 속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 너희들의 마음을 꽉 붙잡으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신하여라 라는 말인데요. 근신하여라 라는 이 말인데 이것이 원어적으로 어떠한 의미냐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근신하다 라는 것은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래요. 즉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너희가 준비하여라.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권면과 2번째 권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벌떡 일어나서 어떤 액션을 취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래요. 이것과 관련해서요. 잠언 4장 23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요, 어디에서 나냐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잘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요, 무엇이 되냐면요, 우리의 말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요, 우리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요,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작점, 이 마음을 바로 먹는 것,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뺏는 그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요, 미디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요, 남자친구가 될 수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환경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2번째는 무엇이냐면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우리는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의 그런 음욕과 너희들의 여러 가지 그러한 마음의 원함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불렀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
너희는 내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 17절부터 22절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날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끼리요? 성도끼리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삶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사람들끼리요,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2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볼까요?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했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깨끗해졌으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너희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깨끗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셨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존재였는데요, 죄라는 녀석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고요, 다른 사람보다 나의 유익을 더욱더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회복되고, 그 관계성 때문에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제 마음을 팍 때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22절의 후반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다시요,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하다. 이 영원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너희가 소유해야 하는 온전한 믿음이다. 그리고 특별히 너희는 지금 그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왜요? 서로 사랑할 때요,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서로 사랑할 때요, 서로 격려를 받을 수 있고요,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요,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으면요,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길을 포기합니까? 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못해요? 나만 이 길을 걷는 것 같으니까, 나만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포기하게 되고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목숨을 다해서 너희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사랑할 때요, 우리가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이 땅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는요, 미래의 소망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른 자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 너희의 삶이 이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누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방향성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사랑의 띠로 함께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하며 마지막 그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시민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며 이 땅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는 잠깐의 어려움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4가지 우리의 삶 속에 꼭 적용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저도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